금전운을 높이는 부처님의 지혜. 돈이 따르는 삶 세상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돈이 모이지 않을까? 혹은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어쩌면 저렇게 재물이 따라다니는 걸까? 그 차이는 단순히 재능이나 운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금전운과 재물복의 본질을 마음의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의 밭이 부드럽고 비옥하면 씨앗이 잘 자라듯 사람의 행과 말 그리고 의도가 바르면 그 사람의 인연과 재물도 조화롭게 흐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금전운의 참된 조건을 6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돈을 불러들이는 마음 습관, 복을 쌓는 말과 행동, 그리고 실제 불자들의 변화 사례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돈과 복이 함께 머무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길이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 금전운의 씨앗은 마음의 청정함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은 자는 물에 빠진 자와 같아 재물이 있어도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 말씀은 돈과 복을 다루는 데 있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만족이 사라지고 불안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불안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불안이 결국 금전운의 물길을 막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나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돈을 버는 과정과 쓰는 태도에서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판단이 바르고 판단이 바르면 행이 곧게 나아갑니다. 행이 곧으면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재물을 부릅니다. 청정한 마음이 부른 신뢰의 힘. 어느 불자님은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가게를 연 지 2년이 지나도 매출은 들쭉날쭉했고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대에 돈을 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이 조금만 줄어도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들렀다가 스님의 한마디를 듣게 됐습니다. 돈은 마음이 편한 사람에게 간다. 내 마음이 빚지고 있으면 돈도 너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 향을 피우며 가게 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적은 날에도 오늘 찾아오신 한 분이 나의 은인이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에 정성이 담기고 손님을 맞이하는 표정에 감사가 스며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손님이 먼저 웃으며 찾아왔습니다. 단골이 늘어나고 소개로 오는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메뉴나 가격이 아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돈을 부르는 길이었구나. 또 다른 어느 불자님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초기에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줄자 무리하게 원가를 절감했고 그 결과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불만 리뷰가 늘고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정직은 최고의 장사라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품질을 다시 높이고 가격을 정상으로 돌렸습니다. 상품 설명에는 장단점을 솔직하게 적었고 고객 응대는 서두르지 않고 정성을 담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서서히 리뷰에 믿고 살 수 있는 가게라는 말이 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당장은 돈이 들어올 것 같아도 결국 떠나갑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돈이 천천히라도 오래 머물게 됩니다. 청정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고 밤새 탁해진 공기와 함께 마음속 답답함도 내보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 깊게 호흡하며 오늘은 정직하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장사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책상이나 조리대를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기보다 이 일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하루 중간에 불필요한 욕심이 올라올 때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마시던 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면 판단이 다시 맑아집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만난 사람과 상황을 떠올리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청정함이 다음 날의 금전운을 위한 밭이 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저절로 자라나고 복이 자라나면 재물이 이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거치고 이익보다 올바름을 먼저 생각하는 맑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거래도, 관계도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집니다. 신뢰는 단기간에 얻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일상 속에서 쌓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재물을 머물게 합니다. 청정한 마음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그 힘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신뢰를 얻고 신뢰는 돈보다 귀한 재산이 됩니다. 오늘부터 욕심의 먼지를 조금씩 털어내고 마음밭을 부드럽게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도 돈과 복이 함께 머물게 될 것입니다. 2번째, 복이 따라오는 올바른 주고받음의 법칙. 자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이는 복을 쌓고 받는 이는 은혜를 기억하니 올바른 주고받음이 세상을 살린다. 이 구절은 돈과 재물의 흐름이 단순한 이익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인연이 얽힌 순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돈을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줄 때는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주는 것이야말로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당장 싹트지 않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불자님은 부산에서 도매업을 하다 큰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남은 현금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돈으로도 당장 한 달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2 가게를 찾아가 물건을 외상으로 주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2 가게 모두 장사를 회복했고 그의 충성스러운 거래처가 되어 꾸준한 매출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돈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저는 이미 문을 닫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누었더니 그 인연이 제 생계를 살려줬습니다. 또 다른 어느 불자님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늘 불안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쓰고 들어오지 않으면 빚을 냈습니다. 그는 절에서 열린 법회에서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쓰지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마치 손에 물이 닿으면 흘러내리는 것처럼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법을 배우면 받는 법도 배운다. 받을 때는 감사로 받고 줄 때는 조건 없이 줘라. 그 마음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다시 너를 살린다. 그날 이후 그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을 먼저 보시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도와주면 반드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능하다면 작은 선물이나 도움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이상하게도 일감이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올바른 주고받음은 특별한 행사나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문 앞 경비원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 엘리베이터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것, 점심 식사 후 카페에서 주문할 때 종업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는 것도 나눔입니다. 장사를 한다면 손님이 계산을 마친 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덧붙여 보십시오. 작지만 진심이 담긴 그 말은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다시 가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을 때 다음에 제가 더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 대신 지금 당장 작은 도움이나 따뜻한 말로 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라도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실천이 바로 복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물은 흐를 때 썩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있어야 썩지 않고 흐름이 막히면 썩어버립니다. 줄 때 아깝지 않은 마음, 받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이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면 재물은 그 사람을 떠나 다른 흐름을 찾아갑니다. 한 불자님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그는 장사가 잘 되면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반찬거리를 조금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어려워졌을 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매일 점심을 챙겨주며 버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도와준 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제가 살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복이 따라오는 주고받음은 계산이 빠른 거래와 다릅니다. 당장 손해 같아도 그 손해가 훗날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는 마음이 넓어질수록 받는 복도 커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마음을 주고받는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금전운은 이미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 속에 담긴 금전운의 힘.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곧 말이 되고 말이 곧 세상을 만든다.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 태도, 마음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운이 결국 사람을 움직이고 재물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불자님은 장사를 하면서도 습관처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사러 와도 계산을 마친 뒤 그 말을 들으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이 가게도 힘들구나. 손님은 그렇게 느끼며 다음엔 다른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열린 법회에서 스님이 하시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의 인연을 만든다. 희망을 말하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절망을 말하면 절망의 길이 열린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부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손님이 물건을 사갈 때마다 좋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달 뒤 매출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단골 손님들이 여기 오면 기운이 좋아진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불자님은 회사에서 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동료들은 점점 그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그의 말이 나오면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 사람의 마음을 베기도 하고 그 마음을 살리기도 한다. 그는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베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같은 상황에서도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로 바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상사와 동료의 신뢰가 회복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발탁되어 연봉까지 올랐습니다. 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 사용할 긍정적인 문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좋은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와 같은 문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대화할 때 불평보다 감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 보십시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처럼 작은 긍정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했던 말 중에서 아쉬운 부분을 돌아보고 내일은 어떻게 말할지 다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말을 삼가면 근심이 없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먼저 나를 감싸고 내 기운을 만들고 내 인연을 결정합니다. 밝고 따뜻한 말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재물이 흐릅니다. 결국 금전운은 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시장 상인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잘 될 거야. 우리 가게에 좋은 손님들이 가득 올 거야. 처음엔 주변에서 웃었지만 그 말이 습관이 되자 실제로 손님이 늘었습니다. 손님들은 여기 오면 활기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또 한 명의 불자님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손님이 타면 먼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도착하면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 덕분에 단골 승객이 생기고 전화 예약이 늘어나 수입이 안정되었습니다. 은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돈보다도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뱉는 한마디가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금전운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감사와 희망이 담긴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의 삶과 재물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은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돈보다도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뱉는 한마디가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금전운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감사와 희망이 담긴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의 삶과 재물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느 불자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이대로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무의미하게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매일 새벽 1시간을 일찍 일어나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 글을 쓰거나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작은 수익이 생기면 다시 그것을 배움에 투자했습니다. 1년 뒤 부업 수입이 본업 월급을 넘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사업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지런함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또 다른 어느 불자님은 손재주가 좋아 주말마다 작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3만 원도 벌기 어려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추운 날, 더운 날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쉬지 않고 하자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이 물건을 대량으로 납품해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한 번의 거래가 장사를 크게 키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부지런함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부지런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을 개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마음을 깨어있게 합니다. 하루 계획을 세울 때는 중요한 일을 오전에 배치하고 작은 일이라도 완료 표시를 하며 성취감을 쌓아갑니다. 이 습관은 스스로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걷거나 퇴근 후 30분만 책을 읽는 것도 부지런함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게으름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요 부지런함은 삶에 이르는 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런함은 단순히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쓰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지런함은 사람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새로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그 인연이 바로 금전운을 지키고 확장하는 힘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회가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설령 알아차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잡지 못합니다. 반면 부지런한 사람은 작은 기회도 붙잡아 키워냅니다. 재물은 준비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지런함은 그 준비를 가능하게 하고 준비된 사람 곁에는 기회와 복이 머무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회가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설령 알아차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잡지 못합니다. 반면 부지런한 사람은 작은 기회도 붙잡아 키워냅니다. 재물은 준비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지런함은 그 준비를 가능하게 하고 준비된 사람 곁에는 기회와 복이 머무릅니다. 부지런함은 단순한 성실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우고 몸을 움직이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30분만이라도 부지런함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금전운을 지키고 새로운 인연을 불러올 것입니다. 5번째 재물은 머물 곳을 찾아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물이 흐르듯 머물 곳을 찾아간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돈과 복을 지키는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은 깨끗하고 단단한 그릇에 오래 머물지만 금이 가 있거나 흙탕물로 가득한 그릇에는 잠시 머물다 흘러가 버립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머무는 곳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습관이 있는 사람 곁입니다. 어느 불자님은 또래보다 훨씬 높은 월 수입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여행, 명품, 외식, 유흥비에 써버렸습니다. 처음엔 내가 번 돈이니 내가 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카드 빚이 쌓이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몸이 아파 일을 쉬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비상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절에서 열린 법회에서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탕지는 재물을 떠나게 하고 절제는 재물을 머물게 한다. 그날 이후 그는 소비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달 수입의 30%를 절대 손대지 않는 통장에 넣었고 비싼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일주일 이상 시간을 두고 결정했습니다. 3년 뒤 그는 모든 빚을 갚았고 작지만 안정적인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불자님은 젊었을 때 돈이 생기면 곧바로 써버렸습니다. 다시 벌면 되지라는 생각이었고 저축이나 계획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돈이 없어 놓쳐버린 경험을 몇 번 하면서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는 절에서 스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돈은 주인을 찾는다. 돈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고 그 곁에 머문다. 그날 이후 그는 수입의 일부를 손대지 않는 계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5년 뒤 그 돈이 모여 사업 종잣돈이 되었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돈을 지키는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축을 하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쓰는 것,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 지출 내역을 한 번씩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돈은 훨씬 오래 머무릅니다. 또 돈을 지출할 때 이 소비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를 자문하는 습관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맞음 중도의 길을 돈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절제는 복을 불러오고 방탕은 복을 흩어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욕망이 제멋대로 커지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제된 마음은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남은 재물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재물은 단순히 안전한 금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머물고 싶은 주인을 찾습니다. 그 주인은 돈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쓰고 쓸데없는 곳에는 단호히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곁에는 돈이 오래 머물며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재물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절제와 계획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돈을 지키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지출을 살피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며 돈이 안심할 수 있는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금전운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6번째, 금전운을 지키는 회양의 힘. 불교에서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회양의 마음이 복을 몇 배로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양은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줄어든 자리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다시 더 큰 복과 재물의 흐름을 불러옵니다. 어느 불자님은 큰 거래를 성사시킨 후 그 수익의 일부를 고아원과 노인 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엔 내 돈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부를 마치고 나니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편안함이 일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불자님은 평생 장사를 하며 모은 돈 일부를 지역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훗날 사회에서 훌륭하게 성장했고 그중 한 명이 은혜를 갚겠다며 그의 가게의 투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장학금을 준 건 그저 작은 보시였는데 그 인연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몇 달 안 돼 예상치 못한 투자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은 그의 사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눌수록 돈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양은 큰 돈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아침에 버스를 탈 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회양이고 점심에 동료에게 빵 하나를 나누는 것도 회양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부를 이웃 돕기 성금이나 불우한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내 것이지만 나누겠다는 마음입니다. 장사하는 분이라면 단골 손님에게 가끔 덤을 얹어주는 것도 회양입니다. 그 작은 마음 씀씀이가 손님의 마음에 오래 남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누는 이는 복을 지키고 움켜쥐는 이는 복을 잃는다. 회양은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와 복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돈을 움켜쥘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좁아진 마음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양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으로 복과 재물이 들어옵니다. 회양은 돈을 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 복은 금전운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돈만 있으면 사라질 수 있지만 복이 있으면 그 복이 새로운 돈을 계속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눈 작은 회양이 내일은 더 큰 복과 금전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복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이나 회양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헤이지의 채널과 함께 돈과 복이 함께 머무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